사랑합니다. 앞선 본문 6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86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포로로 끌려갔고 50년이 지나서 536년에 그들은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성전을 다 지어가는 중에 성전이 중단된 상태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리오 왕,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제국이 바뀌었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한 가지 조서를 읽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모든 보물들을 쌓아두었던 창고를 정리하던 중에 오래전에 내려졌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곳에 보니까 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과 함께 그 모든 경비는 왕실이 다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명들을 원래 자리에 다 갖다 두라. 이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개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재건된 성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제사가 회복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시간적으로 60년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돌아왔고 성전을 지었고 유월절 제사를 지냈다. 그 다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 갑자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7장부터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재건이 됐고 유월절 제사까지 회복됐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셨다. 그 지도자가 에스라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스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긴 족보를 통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임을 밝힙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레위 지파였고 그 중에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 사람이었다. 아론, 엘라스,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정말 이스라엘 중의 이스라엘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가문으로 완전히 이어져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전 번역은 학사, 이번 번역은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학자라고 하는 번역은 단지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당시 페르시아에는 학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 왕의 옆에 서서 법을 자문하는 관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있잖아요. 법무비서관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있듯이 에스라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마 왕에게 법에 관해 조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속의 법만 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에도 능통한 학자였다. 세상의 법에 능통한 것도 대단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참 훌륭하게 잘 자라서 그 나라 왕의 법무비서관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가
끌려간 포로의 후손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로 연구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됐다. 앞서 나온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끌려갔던 포로로서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경,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배경은 제가 가질 수 없는 배경이지만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가 모세에게 전해준 이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하는 이 구절이 나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는 여기 있을 수 있는 방도가 제게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우셨습니다. 에스라가 올라올 수도 없는데 다리오 왕이 내린 그 조서 때문에 다 올라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데 그것만 강변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에스라처럼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 성경 읽을 때마다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제 올라온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페르시아에서 그 먼 길을 걸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넉 달 만에 이 먼 거리, 이 위험하고 더운 거리를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이가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 때문이었다. 포로된 백성, 그것도 왕의 옆에서 왕에게 법에 대해 자문할 만큼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에 돌아왔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따라 그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이었다. 포로된 백성이잖아요. 식민지 백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왕이 에스라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 이게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바꿀 수 없어요. 제 족보를 바꿀 수 없어요. 페르시아에 살아보지를 않아서 페르시아에서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은 가능하죠. 아버지, 제가 간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왕을 움직여서라도 주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부터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4개월 만에 올라와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올라와 보니 무너졌던 성전 모양과 똑같지는 않지만 1차에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유월절도 다 회복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선포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을 한 가지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은 잘 모르고 세상 법만 열심히 알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성전 무너지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잖아요. 성전은 지어지고 예배의 모양은 갖췄어도 진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에스라가 올라와서 해야 했던 일,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걸 만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지도자는 법을 연구만 하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는 이 강단에서 설교만 한다고 영적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만큼 많이 알 뿐 아니라 아는 만큼 준행하는 자라.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연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가르쳤다. 원래 이 법을 가르치는 건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가르치죠. 그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말씀 연구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가 그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일산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다시는 죄의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욕망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불러오셨으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저를 위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저만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사역을 활발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구역장, 또 남성구역장, 여성구역장 많이 계십니다. 총 81개의 소그룹에 있습니다. 79분의 소그룹 인도자들이 계세요. 이 귀한 분들께도 동일한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간구하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 갈 수 있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의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응답받고 선하게 쓰임받고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